여러분, 야담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그곳에 칠봉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조용한 상인 행세를 했지만 밤이 되면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놈은 태생이 도둑이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지. 칠봉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칠봉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도둑이었던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전염병으로 잃고 홀로 남겨진 칠봉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처음으로 남의 집 부엌에 손을 댔습니다. 떡 한 조각, 밥 한 그릇. 그렇게 시작된 도둑질은 점점 커졌고 어느새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칠봉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는 10년이 넘도록 밤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겨울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칠봉은 부잣집 하나를 노리고 담을 넘습니다. 그 집은 고을에서 가장 인색하다고 소문난 최부잣집이었습니다. 저 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던데. 칠봉은 가볍게 담을 넘어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그는 익숙한 손길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칠봉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금은 보화는커녕 그곳에는 초라한 방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병든 노인이 덜덜 떨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한 젊은 여인이 쌀 한 줌을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것밖에 못 구했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기침을 하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다. 너만 굶지 않으면 그걸로 됐다. 칠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부잣집이라고?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가난하잖아. 칠봉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조용히 담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광경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칠봉은 장터에서 그날 보았던 그 여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인은 멍석 위에 약초 몇 뿌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풀조가리가 약이 되겠냐? 차라리 나무라도 팔지. 결국 한 푼도 못 벌고 여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칠봉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최 씨 댁에 여인은 깜짝 놀라 칠봉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는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는 병드셨어요. 훔쳐갈 것도 없으니. 칠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게 아니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 속에 있던 전 재산 은전 몇 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약값에 쓰시오. 여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이런 것을? 칠봉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빚 하나 갚는 셈이오. 여인이 무슨 말인지 묻기도 전에 칠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칠봉은 자신의 움막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내가 훔친 돈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칠봉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칠봉은 이상하게도 도둑질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담을 넘으려 할 때마다
그날 병든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칠봉은 점점 도둑질을 멀리하게 되었고 대신 낮에 품팔이라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인의 집 앞에 쌀 한 대, 약초 한 봉지를 몰래 놓고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땔감을 쌓아두고 어느 날은 낡은 이불 한 채를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칠봉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봄날 장터에서 칠봉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씨 댁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던데. 칠봉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멀리서 상복 입은 여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인은 혼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칠봉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홀로 술을 마시며 처음으로 흐느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도왔더라면 시간이 흘러 칠봉은 이제 도둑이 아닌 작은 인력군으로 땀 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칠봉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요즘 부쩍 달라졌더라.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칠봉은 과거 도둑질을 함께하던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야, 칠봉아. 오랜만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너만 깨끗한 사람 된 줄 아냐? 나 참 우스워서. 칠봉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길을 떠났소. 나를 그냥 놔두시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칠봉을 위협했습니다. 안 되지. 내가 우리 무리였다는 걸 다들 알아. 다시 안 하면 내 정체를 마을에 다 까발린다. 칠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오늘 밤 관아의 굴량미 창고를 털 거야. 성공하면 큰 돈이야. 넌 안내만 하면 돼. 칠봉은 깊은 밤까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따라간다면 그는 다시 도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야. 그날 밤 목표는 관아의 굴량미 창고. 그곳에는 백성들이 굶주릴 때를 대비한 쌀이 가득했습니다. 성공만 하면 큰 돈이 되는 일. 칠봉은 무리를 이끌고 창고 앞까지 왔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앞에 선 순간 칠봉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창고 안에 가득 쌓인 쌀과 마니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날 밤 쌀 한 줌을 쥐고 울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훔치면 백성들이 굶겠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두세요. 칠봉이 고개를 들자 거기엔 그때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문 앞에 놓인 쌀도 약초도 땔감도 모두 당신이었죠? 칠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일, 그 은혜까지 더럽히지 마세요. 그 순간 칠봉은 결심했습니다. 칠봉은 뒤돌아보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소. 동료들은 분노했습니다. 뭐? 이 배신자가 하지만 칠봉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다. 굴량미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경보가 울리고 관아의 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도둑 무리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칠봉은 동료들의 칼에 크게 다쳤습니다. 배를 찔린 칠봉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작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그것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칠봉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나를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은전을 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갚는 겁니다. 칠봉은 회복한 후 관아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굴량미 도둑을 막은 공으로 형벌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칠봉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도둑이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오늘 밤 너는 영웅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 칠봉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칠봉은 관아의 하급 인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도둑이던 사내가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칠봉은 그 여인과 조용히 혼례를 치릅니다. 혼례식은 작고 소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도둑이었던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칠봉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 마을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이 바뀐다. 은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손이 더럽던 사람도 마음까지 더러운 것은 아니다. 칠봉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은혜 갚은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단 한 번의 은혜만 있다면은. 오늘 들려드린 은혜 갚은 도둑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구전되던 인과응보와 은혜의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베푼 작은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은혜가 언젠가 다시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도 언제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은혜 이야기와 유사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